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47장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없나시오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렸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격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되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작전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정말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적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2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방법은 예상 밖의 전투 방법입니다. 너희 군사가 성을 둘러싸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또 길게 불어서 너희들이 들으면 그 나팔 소리에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공격도 안 하고 손을 안 댄 상태에서 이 여리고성의 견고한 성벽이 단번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사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 오자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에 대비해서 방어태세에 들어간 것이지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마치 수도와 같은 견고한 성입니다. 높고 튼튼한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정말 수도와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 백성들은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충분하게 전쟁을 위한 식량도 비축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전해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으로도 더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급품을 전쟁을 오래 할 수 있도록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 주변에서 이게 머무른다든지 진영을 친다라는 것은 오히려 역습을 당하는 어리석은 전쟁 작전이지요. 그런데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이 가나안 땅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작전을 짜십니다. 그리고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작전은 이거였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가고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발대가 무장하고 가고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라가고 뒤에서 무장한 군대들이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대단한 일이죠. 아니,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성벽이 과연 무너질까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이 전쟁의 최고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작전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묘안이 없습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간들의 별것 안 되는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 이것으로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과 전혀 다르고 높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시다. 영적 전쟁이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전쟁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는 일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나님이 작전 지시한 것을 전하자 오늘 8절 말씀에 마치자마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개를 잡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갑니다. 나팔을 붑니다. 언약궤는 그 뒤를 따라가고 무장한 자들이 앞서서 가고 또 후발대들이 뒤에 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일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외치지 말라, 음성내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명령할 때 한목에 외쳐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까지 그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작전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루에 한 번 순양 뿔로 만든 양강 나팔을 7명의 제사장이 앞장서서 불며 갑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언약궤가 가고 앞뒤에서 선발대, 후발대 무장한 군대가 에워싸면서 6일 동안 성을 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양강나팔 소리입니다. 절대 침묵하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작전 지시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여리고성을 포위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했을 때에 하루 또 6일 동안 할 때 7일째 할 때에 백성들은 참 긴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들의 귀에는 양강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 여리고 성 군대들이 어떤 전쟁 도구, 창과 활을 겨누고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보는 양강나팔 소리가 들으니까 여리고 군대의 공격에 두려움이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자,
누구도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묘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에 온전하게 순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을 돌고 또 7일째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전쟁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눈을 집중하고 귀로는 제사장들이 부린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하자면 전쟁 준비를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고, 일곱째 날에는 길게 크게 분다라고 말씀을 해요.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행하면 얼마 안 있다가 7일 뒤에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토를 단지 않습니다.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회의를 갖지도 않습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먼저 순종하고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모두 함께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우리들의 손이나 우리들의 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6일간 돌았어요. 그런데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든지 귀퉁이가 좀 부서지기 시작하는 붕괴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조짐도 나타나지 않는데, 성벽이 무너지는 조짐이 없는데 그것을 계속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쟁의 최고 사령관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임할 때에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을 벗어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군대 용어로는 일사불란하게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의 군대는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있습니다.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부리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같은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해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선택이나 지혜나 상식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작전 지시인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인내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의심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